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부여받고 사는데 왜 삶의 결과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를까요? 참 이상하지요. 참 요즘은 이렇게 좀 신문 보기도 싫고 뉴스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행한 소식이 많아요. 어제는 이렇게 잠깐 뉴스를 보다가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흉의 성매매를 해가지고 뭐가 필요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매매를 하다가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냥 부모가 없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이 아이가 아마 좀 몸이 아팠던 모양이죠. 병원에 가서 우연히 검사하다가 에이즈가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성년자니까 부모에게 통보를 했겠죠. 부모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부모가 인터넷 앱으로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고소를 해가지고 이게 드러난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 지 딸이 왜 그 15살 나이에 성매매를 했는지는 문제를 삼기보다는 자기 딸에게 에이즈를 옮긴 놈을 고소를 한 거예요. 이놈을 찾아달라고. 근데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고소를 했는데 누가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하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겠죠. 얘가 에이즈가 걸렸는데 얘하고 관계를 했다. 이게 또 이게 제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5살짜리가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뉴스 나온 게 20번이나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20번 했는지 100번 했는지 알게 보여. 참 기가 막혀요. 15살 응? 성매매를 했다 하면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인데 응? 인간은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15살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에이즈가 발견되고 3년 안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3년에는 나타나면 이제 그 아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정말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렘넌트 똑바로 키워야겠다. 응? 렘넌트 우리가 바르게 키우지 않다면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응? 그런데 렘넌트를 바르게 키워야 된다고 하는 언약적 하나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 자식 공부 잘 시켜야 된다는 건 한이 있으면서 왜 아이들에게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주는 거에 대한 왜 무관심할까요? 부모가 알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 딸이 성매매하는 걸. 그게 또 그 앱으로 안내한 놈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잡혔으니까 뭐가 문제되냐면 그 15살짜리하고 누구를 소개시켜줬나 얘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는 알겠죠. 뉴스 나왔으니까. 자기는 알 거예요. 한 놈들은. 이제 병원 가서 난리 나겠죠. 이제 검사하고. 인생은 그렇게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게 만들어 놔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올 수 있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잖아요. 문제도 오고, 예? 고난도 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단어로 답이 났어요. 이겁니다. 불신앙. 왜 위기가 되는지 아세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기가 와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위기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와도 믿음 가지고 있다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 가지고 있다면 넘어설 수 있어요.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불신앙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불신앙이 누굴 통해 가장 많이 옵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조심해야 될 게 사람 관계. 정말이에요. 전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진짜로.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에 교회 조직을 짜는데 제가 뭐 때문에 제일 고민할까요? 사람 때문에 고민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편안하게 가려면 금년에 임명된 대로 그냥 쭉 가는 거다. 뭘 바꾸냐 바꾸긴.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겠지 뭐. 맞잖아요. 금명이 임명해놨는데 뭐 그대로 쭉 가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쭉 갑시다. 뭐 영원히 갑시다 그냥. 사명을 감당하더니 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톱니바퀴가 안 맞는데 한 번 끼워놨다고 계속 나면 톱니바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예? 톱니바퀴가 맞는데 끼워놔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 한 가지 고민밖에 없어요. 어제도 잠이 안 와. 2시 반에 잤네.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기도를 정말 간절했어요. 어젯밤에. 하나님 제발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켜주시는 대로 그냥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300명만 붙잡아라. 네? 목사님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예,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라. 예,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유 목사님 표현대로 안창마을로 가라. 예, 안창마을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300제자. 고민이다. 요새 조직별 들고 다니고 때 들고 다니고 계속 다니고. 또 어제는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에이씨 안 바꿔. 올 수 있어요. 그게 사는 맛이요. 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람 관계 때문에 갈등 올 때 제 말을 기억하지 말고 성경 구절 3개를 기억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절대 나를 앞세우지 말아요. 죽는 길이요. 그리스도를 앞세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물어보세요. 답이 금방 나와요. 빨리 나의 영적 상태부터 점검하세요. 참목사를 미워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부터. 미워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미움 받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빨리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사람 보고 선택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요. 지극히 선한 게 뭔지, 복음에 유익한 게 뭔지, 정말 교회에 유익한 게 뭔지, 후대 앞에서 유익한 게 뭔지 정말 생각해봐요. 나는 내려놔요. 세 번째, 꼭 생각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뭐가 축복받는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네? 그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날. 반대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쁜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이게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하세요. 그냥 축복을 왕창 부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아무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해라?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너희들이 그 집에 본 평안과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축복받는 길 간단해요. 남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꾸로 할 줄 알아요. 이 세 단어, 이 성경 구절 절대 잊지 말아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괴로우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목사 담 걸려 죽습니다. 왜? 스트레스 너무 많아. 이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렇게 했는 줄 아세요? 전도자의 삶과 삼원을이 아니라 삼원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삼원을 속에 어디 계실랍니까? 여러분이 일단 여기 있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보세요. 시험이 들고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 절대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죠? 불신앙이 가장 큰 나쁜 점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경험에 사로잡혀. 자기 기준에 사로잡혀. 그러면 다 죽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이 무서운 게 뭐예요? 지만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주특기가 이거 아니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 입에서 나간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도 보낸 일에 형통하지 않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형통한다. 그 강단에서 말씀 주실 때 뭐예요? 이번 주간에 성취시키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보자고 보면 되죠. 두 번째,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거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 아니에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이 기도응답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기도를 세밀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 받습니다. 그렇죠?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첫째, 예배가 안 되잖아요. 둘째,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셋째,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전도 죽으란 뜻입니다. 그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려요? 자기도 못 살리는데 말이 안 돼요. 내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내년도에 혹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십니까?
맡고 싶은 자리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제가 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세 분 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왜 갈등하겠어요? 이분을 이 자리에 맡기면 시험 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분을 또 여기서 빼면 왜 뺐냐고 또 주여. 한국 속담대로 하기로 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구원 역사.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급한 게 뭐 있어요? 생명 살리는 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생명을 살려야죠. 결론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 구원합시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비된 영혼이 없다, 그러면 입 닫고 살면 돼요. 저는 작은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엘리베이터에 있는 구원의 길은 아무리 붙여놔봤자 믿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내 가슴에 딱 그래. 맞다. 엘리베이터에 저 구원의 길 그림은 우리나 알아보지. 불신자가 보고 뭐야 이거? 몰라요. 그래서 저 조그만 이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그래서 내년도에 문서 성교부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서 담당, 저 미션은 화장실 문서 담당, 예? 이래가지고 좀 탁 꼽아놓고 빼갈 수 있도록 읽기 편한 거 있잖아요. 예? 그 담당을 하고. 이건 뭐 군성교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 들쑥날쑥 보내면 되겠어요? 아주 책임지고 보내는 문서 성교부를 만든. 내가 인터넷 천국이면서도 왜 우리 교회 문서 성교부를 안 해? 생각을 안 했을까? 내년도에 문서 성교부가 생깁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줄 사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매주마다 탁 전도지를 탁 오늘의 금주에 만나 딱 착착착, 예? 그럼 탁 갖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매주 이제 교회적으로 깊은 샘 시켜가지고 탁 해놓고 진짜 꼽아 놓는 거예요. 우리 협회에서 저에게 원고 다 쓰고 나면 한 깊은 샘당 20장씩 보내요. 그 한 달씩 원고 갖다 꼽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셨죠? 그러지 말고 이제 매달 신청해서 매주 오면 돼. 매주.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서 성교부를 해놔야 되겠구나. 나는 그분의 전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맞지. 우리가 불신자 보라고 저거 붙여놓은 거지 신자 보라고 저거 붙여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맞다. 그 생각을 못했구나. 에? 복음을 듣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맞죠?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결론,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세 가지를 잊지 말아요. 지난주일 유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메시지 뭐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제자와 렘넌트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원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 살면서 쓰레기 같은 것에 나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해주시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잠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불신앙의 함정, 불신앙의 늪, 불신앙의 틀, 불신앙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주여 종을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말씀 성취 속에,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 현장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맛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이 바로 예비된 그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을 듣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흐름 속에, 전도 선교의 흐름 속에, 제자와 렘넌트 키우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셔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쓰레기 같은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생작품, 신앙작품, 문화작품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주 300제자와 지교회, 강원 3000제자와 지교회,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꿈을 꿉니다. 주여, 이 일에 앞장서 사명감당하신 우리 사랑하는 유광수 목사님, 사랑하는 황상배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작정하신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과 민족과 이 시대와 세계가 사는 역사를,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삶을, 또 우리 임마누엘 강원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돼서